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한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꼬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라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공동체는 사람들이 기준인 교회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모든 신앙 행위에 대해 옳게 여깁니다. 하지만 절대 진리와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사사기 본문은 이러한 거짓 교회 공동체의 모순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보낸 썩어 냄새나는 시체 토막을 받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 사람들은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지도자들은 당장 한마음이 되어 미스바에서 총회로 모이고 칼을 쓰는 군사 40만 명을 모았습니다. 이 40만 명의 군사라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군사가 다 집결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울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군사를 총 집결했을 때 겨우 33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40만 명이 모였으니 다 모인 것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20장 1절에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리고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라는 것은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인 이스라엘 9지파 및 므낫세 반지파와 그리고 요단 동편의 길르앗 땅에 자리 잡은 시므온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다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레위인의 첩을 성폭행하여 죽게 만든 기브와 성읍 및 그와 관련된 베냐민 지파는 총회의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 오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은 3절이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들이 들었더라. 소문을 통해서 들은 것이 직접 통지를 받지 못했다 이 말씀이. 물론 베냐민 지파 역시 레위인이 보낸 죽은 여인의 시체 한 덩어리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요단 동편의 길르앗 땅에 살던 므낫세 지파의 야베스 길르앗 성읍 사람들이 미스바 총회에 오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자신들은 소수의 무리고 또한 죽은 여인의 시체 한 덩어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나아가 요단강을 건너 저 멀리 미스바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 길르앗 성읍 사람들은 미스바에서 모인 이스라엘 총회에 빠지게 됩니다. 한편 여기서 미스바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 땅의 미스바가 아니고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의 미스바로서 베냐민 지파 변방에 위치한 미스바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총회가 주 하나님 앞에서 모이는 장소로 고정될 것이, 그래서 사무엘도 나중에 보면 미스바에서 총회를 갖게 되죠. 아무튼 미스바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강한 의분으로 협동 단결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강력하게 협동하며 단결한 때는 사사시대에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보낸 12토막난 살덩어리를 본 이스라엘 교회는 하나로 똘똘 뭉쳤습니다.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에 성경은 무엇인가를 고발이라도 하듯이 그들의 협동 단결된 모습을 반복적으로 묘사하며 강조합니다. 1절 보니 그 회중이 일제히,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란 뜻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라고 묘사하고 있고, 8절도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자라고 묘사하고 있고, 11절에서도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성경은 지금 무엇을 강조하려는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면 할렐루야죠. 근데 지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의예요. 인간의 의입니다. 의분이에요. 많은 죄악에 대해, 심지어 죄악 중 가장 부패한 죄악인 동성연애 죄악에 대해서까지 불감증에 걸려있는 패역한 교회가 신기하게도 일제히 한마음이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 기준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의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얼마나 헤롯과 빌라도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나가 된 줄 아십니까? 그들은 예수님 사건이 있기 전에는 원수 중에 원수였습니다. 헤롯과 빌라도 원수 중에 원수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파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있어서는 갑자기 다 같이 하나가 됐어요. 일제히 한 마음이 되어 대단히 중요한 의로운 일이라도 하는 것처럼 하나로 집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는 십자가의 속량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참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위해 거짓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될 것인데, 이때 그들이 하나가 되는 명분은 놀랍게도 악이 아니라 인본주의에 근거한 인간의 의입니다. 인간의 의예요. 뱀이 이 세상을 미혹할 때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예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죽은 여인의 시체 토막을 보낸 레위인을 불러오게 하였어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이에 레위인이 자초지종을 말합니다. 사사기 20장 4절에 6절,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의 유스카로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우리는 레위인의 이 말이 그의 입장에서 말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악하고 부패한 레위인의 진술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 저자의 진술과 세심하게 비교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성경 저자는 이 레위인과 관련한 사건을 사사기 19장 22절에서 25절까지 진술해 놓았어요. 22절 이하를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장,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지금 이 노인이 말하고 있는 정확한 단어는 악행, 망령된 일. 레위인이 말하는 악행, 망령된 일은 싹 바뀝니다. 지금 노인이 말한 악행과 망령된 일은 기부와 사람, 성읍 사람들이 이 남자가 오니까 그 남자와 동성연애하게 우리에게 내달라 하는 뜻일 때, 이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 이런 음행을 하지 말라, 지금 그런 뜻입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뜰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이것이 성경 저자의 진술이. 즉 사건 발당은 레위인이 부패하여 첩을 든 것이고 레위인의 첩이 바람이 나서 친정으로 도망했다가 레위인이 그 첩을 자기 고향으로 데리고 오면서 발생합니다. 레위는 다름 아닌 가나안 족속에 사는 여부스보다는 형제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정복하여 살고 있는 기브와 성읍에 유숙하게 되면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 발단은 기브와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레위인에게 동성연애를 요구한 것이었어요. 여기서 개역개정이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면 안세, 하이르, 안세, 브네이 벨리알이라고 되어 있어요. 직역하면 그 성읍의 남자들, 즉 벨리알의 아들들인 남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벨리알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킹 제임스 버전은 고유 명사로 사용합니다. 즉 마귀의 자녀들, 그렇게 의도적으로 고유 명사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권위 있는 번역들은 가치 없는 천박한 것들로 번역했어요. 개역개정은 킹 제임스 버전보다는 이 NASB처럼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한편 여기서 이 번역의 문제는 불량배들 또는 벨리알의 아들들인 남자들이 기브와의 일부 특이한 못되고 악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브와 사람들이 대략 그런 무리에 속하였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아요. 그 원어 자체로 보면 기브와 전체 사람들이 벨리알의 자녀들이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중에 일부가 그런 것인지가 명확치 않다, 이 말씀이. 사건 전개 문맥을 보면 만일 이 무리가 베냐민 지파 중에 악한 깡패 무리였다면 그들은 그 깡패들만 내주면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 불량배들 또는 벨리알의 아들들인 남자들은 기브와 성읍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주류 세력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혹은 베냐민 지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브와 성읍의 이 벨리알 아들들의 삶의 형태에 별다른 죄의식이 없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추측이 가능한 것은 이스라엘 총회가 사실 베냐민 지파에게 기브와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을 넘겨달라고 부탁했고, 놀랍게도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총회의 부탁을 거절한 사실이에요. 사사기 20장 13절에 보니 그런즉 이제 기브와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이는 베냐민 지파 전체가 기브아 성읍의 불량배들을 총회에 내주기보다 도리어 기브아 성읍으로 가서 그 성읍 사람들과 한편이 되면서 이스라엘 총회와 전쟁을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 그러므로 베냐민 지파의 이런 보호 입장을 통해 확실해지는 것은 기브와 성읍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베냐민 자손은 동성 성관계에 크게 물들어 있는 기브와 사람들에게 아무런 경계심이나 적대심이 없고 도리어 그들과 하나된 마음을 가진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베냐민 족속 대부분이 동성애에 대해서나 성적인 죄악들에 대해 무감각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악한 자들을 지지하고 지켜주려는 무리들인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 즉 베냐민 지파는 죄인들의 모임에 속한 자들인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한편 성경은 기브와 성읍 사람들을 벨리알의 아들들인 남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에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찾아보니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킹 제임스 버전 한결같이 벨리알이라는 이 마귀의 이름으로 고유 명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저희는 이 킹 제임스 버전의 저희는 그들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함이에요. 사실 바울도 그의 서신에서 벨리알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여 마귀를 뜻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 쓰인 용례를 살펴보았어요. 살펴본 결론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의 원수로 행하는 무리들을 이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신명기 13장 1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벨리알의 아들들이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하거든.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무리가 벨리알의 아들들, 개역개정은 불량배라고 번역했는데 이 불량배들이 그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게 빼돌리더라 이거예요.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좋은 교회 다니고 있으면 못 다니게 하고, 나홈 1장 같은 데 보면 여호와께 대항하여 악을 꾀하는 벨리알이라고 되어 있어요.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 데다 파괴하는 자, 개역개정은 파괴하는 자라고 번역했는데 벨리알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언 6장에 보니 불량하고 악한 자, 마찬가지로 벨리알의 아들들,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잠언 16장 17절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니라. 시편 101편 3절 나는 배교자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척했지만 결국은 가짜로 드러나는 가론 유다와 같은 사람들, 벨리알의 아들들이. 열왕기상 21장에 보니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여 나봇이 돌로 맞아 죽게 만드는 그 두 사람의 불량배, 또 동일한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한마디로 벨리알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응하면서 주의 백성을 어지럽히고 악을 권하고 주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장 패역한 마음을 가진 가짜 신자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들은 이스라엘 광야에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무리 속에서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드는데 하나의 뿌리들이, 거짓의 뿌리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무리들, 악한 무리들이. 따라서 그 이름처럼 그들은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했어요. 교회에도 벨리알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구약 교회라고 할 수 있는 베냐민 지파의 기브와 성읍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 무성하게 뭉쳐 있었던 것이,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은 베냐민 지파에 다 크게 걸쳐서 나타나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 영향력은 이스라엘 전체에 나타나서 레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레위인들이, 절대 첩을 두어서는 안 되는 레위인이 첩을 두고 나타나면서 자신의 정욕의 대상 첩을 데리고 오다가 무서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일로 지금 퍼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스라엘 총회가 그 벨리알의 아들들 제거하자고 하자 베냐민 지파는 안 돼! 우리가 벨리알의 아들들 지켜낼 거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모든 군대와 싸우고 있어요. 그 전쟁의 결과로 기브와 성읍에 벨리알의 아들들은 다 죽고, 심지어 그들 편에서 싸웠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다 죽고, 여자고 아이들도 다 죽고, 짐승들도 다 죽고, 오직 600명의 남자들만 남고 그 지파는 멸절당합니다. 사실 결론적으로 보면
기부와 성읍 사람들과 그들을 지지한 베냐민 지파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튼 레위인을 집으로 들인 노인의 집에서 발생한 사건의 발단은 패역한 레위인의 삶에 동반되고 있는 정욕과 그의 정욕의 대상인 바람둥이 첩과 기부와 성읍의 동성 연애자들로 인한 것이었어요. 바람피는 목사들 잘라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교회를 다 말아먹는 것이. 장로, 권사 다 잘라내야 돼요. 이에 그 노인은 동성연애를 행하려고 고집하는 기부와 사람들에게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고 말하였어요. 여기서 집주인인 그 노인이 말한 악행과 망령된 일은 정확하게 동성성폭행입니다. 즉 그 남자 레위인을 너희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동성성폭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동성성폭행이 가정에서 레위인이 죽게 될 확률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와 성읍의 불량배들이 모여든 것은 살해가 목적이 아니라 동성의 성행이에요. 그런데 레위인이 죽은 첩의 시체를 12토막 내어 각 지파에 보낸 후 그 레위인도 악행과 망령된 일에 대해 말하는데 그 레위인이 언급하는 악행과 망령된 일은 동성의 성폭행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그러다 안 되니 나의 첩을 성폭행하여 죽였다고 말합니다. 즉 성폭행 목적은 죽임이에요. 이는 매우 간교한 레위인의 거짓 증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사기 20장 4절 5절 다시 읽습니다.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부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부아 사람들이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즉 기부한 사람들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레위인을 대단히 미워해서 그를 죽이려 왔고 그를 죽이려 하다가 실패하니 그의 첩을 욕보여 그를 죽였다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끔찍하고 악한 그들을 고발하기 위해 그 증거로 12토막 난 시체를 12지파에 보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더럽고 흉측한 증거를 직접 인편으로 통해 받아서 눈으로 본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분노로 끌어올랐던 것이. 그러나 이스라엘 총회는 바로 이 의분 때문에 더 이상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그 어마어마한 무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한 사람도 제대로 내리지 못해요. 그들은 레위인이 첩을 둔 일이 얼마나 불법인지, 또한 기부와 사람들이 가장 더럽고 무서운 동성 성폭행을 하려 한 것이 얼마나 악한지, 그 첩 또한 바람이 나서 도망가게 된 사건이 얼마나 죽어 마땅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죄악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합니다. 그 대신 정욕의 대상인 첩을 잃고 억울한 마음으로 가득한 그 레위인의 감정이 시체 덩어리를 보는 가운데 그 레위인의 감정이 그대로 모든 이스라엘 온 총에 이입되었어요. 이입. 그러니까 그들은 레위인과 동일한 개인적인 사감을 그대로 품고 분노로 막 끌어오르는 것이. 지금 성경이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 지금 이 시대의 언론은 정확하게 레위인이 하는 일을 어디서나 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그러합니다. 즉 군중들의 의분을 일깨워 하나가 되도록 어떤 악한 사건을 터뜨림으로써 그보다 더 파렴치하고 무서운 많은 죄악들을 덮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은 여인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즉 예수님을 향한 자신들의 시기심을 해소하기 위해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가늠한 여인을 잡아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은 것이, 그리고 많은 무리들로 하여금 그 장면을 직접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군중은 순식간에 의분에 속아 그 여자를 끌고 예수께 달려온 것이, 이 얼마나 악하고 간교한 미움에 갇힌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자들의 감정이입입니까? 오늘 레위인과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매우 유사해.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총회가 레위인의 망령된 곳으로 모이게 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에 따라 레위인의 고발만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한 가지만이라도 붙드시면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공평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단 하나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 이야기만 들으면 안 돼요. 한 측 이야기만 들으면 안 됩니다.
다른 증인을 한두 사람 더 세워서 그들의 증언을 들었어야 해요. 무엇에 따라?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 12지파가 본 증거는 레위인이 칼로 쳐서 12토막 낸 죽은 여인의 살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흉측한 장면이어도 이스라엘 총회는 그 사건의 발단과 전개를 정확하게 짚기 위해 레위인이 묵었던 기부와 성읍의 그 집주인인 노인의 증언을 들었어야 합니다. 만일 그 노인의 증언을 들었다면 사건의 발단은 레위인이 동성 성폭행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첩을 그 레위인이 내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했다면 레위인에 대해 책망 및 형벌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한 동성 성폭행 및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불량배들에 대한 죄목을 정확하게 지적함으로써 공정한 판결을 내렸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했다면 베냐민 지파가 총회의 판결을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을 갖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면 적어도 기브온 성읍의 불량배들과 한 배를 타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했다면 오직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제거할 수 있었을 것이고, 레위인에 대해서도 엄벌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기강이 설 수 있었을 것이. 그러므로 율법은 항상 한 측 이야기만 듣지 않고 반드시 반대측 또는 서로 연결되지 않은 제3의 객관적인 증인의 증언을 들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 사람 이야기만 듣고 감정이입이 돼서 그릇된 판단을 내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 사람 얘기만 쭉 들으면 그 다음부터 목사님 보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고, 아니면 목사님과 함께 지냈던 오랜 세월을 지났던 사람이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즉 동일한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잠언 18장에 보니 놀라운 말이 있는데 영어로 보면 더 재밌어요. 재판을 하는데 한쪽 송사만 들으면 그쪽으로 거의 판결이 거의 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또 한 사람의 증인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했더니 이쪽으로 갔던 판결이 저쪽으로 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이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무슨 말이? 한 사람의 얘기만 들으면 이쪽으로 다 해서 죽일 놈이구나, 다 결정이 다 날 뻔했는데 반대가 나오니까 그 다른 사람의 객관적인 얘기를 들었더니 이 판결이 뒤집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니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꼭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총회는 주의 율법에 무지하였고 이미 그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본 자극적인 증거물이 있었기 때문에 분노의 감정에 속아 객관성을 잃고 그 레위인의 간교하고 망령된 미혹에 넘어갑니다. 지금 이러한 패턴은 전형적으로 마귀가 역사하는 패턴이 군중의 의분을 유발시켜서 어떤 악에 대해서는 방치하게 만들고 다른 어떤 악에 대해서는 무작위하게 만드는 것이, 그 전형적인 예가 동성연애예요. 동성연애에 대한 지적을 하려고 하면은 언론이 어느새 싹 뒤집어가지고 딴 거 이게 더 악하다고. 요번에 뭐 원숭이 두창인지 뭔지 그것도 보면 쫓아가보면 동성애 관계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나 벌써 언론은 그걸 다 뒤집어 버려요. 더 무슨 악한 일들이 있는 것처럼. 이거는 사소한 일로 만들어요.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을 잃은 이스라엘 총회는 자기들 멋대로 자기 속임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결국 그들은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 레위인의 사적인 증오심을 풀어주는데 이스라엘 모든 민족과 40만의 병력을 총동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무서운 만행과 광란과 종교 쇼와 합리화를 나타내는 것이, 레위인의 간교한 설명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레위인의 말에 흥분하여 기브와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기로 맹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지금 이스라엘 교회는 자기에 의해 깊게 빠짐으로 다른 수많은 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됐어요. 그들은 타락한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부패에 대해 무관심했습니다. 교회와 사회에 만연된 가장 가증된 동성 성행위의 제약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 의에서 비롯된 의분으로 하나가 되어 흥분과 분노 가운데 기브와 성읍 사람들에 대해 심판을 선언합니다. 한편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 사람들의 그 무서운 동성 성폭행 및 그 첩을 향한 성폭행의 죄악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 시대 수많은 인권주의자들이 동성 연애자들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 분노하는 언론들 및 거짓 기독교 교회와 신자들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연합군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모였습니다. 40만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는 총 26,700명의 군사가 있었어요. 그 중에 700명은 특별 공수부대 같은 전문 요원입니다.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와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그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라. 영어로 보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정확하게 물매를 던져서 정확히 맞추었더라고 돼 있어요. 전쟁 내용을 보면 먼저 1차, 2차 전쟁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크게 패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 장면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을 때 하나님의 원수인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모습과 거의 유사해요.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 족속을 해치우기 위해서 들어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근데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데 동일한 질문하고 여호와께서 동일하게 대답해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시는데 베냐민과의 싸움에서는 이런 승리를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즉 사사기 초반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노라 말씀하셨던 여호와께서는 베냐민과의 전쟁에 대해서는 승리의 약속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동일해요 싸움.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그리고 승리를 약속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의 첫째 전쟁에서 22,000명, 두 번째 전쟁에서 18,000명이 죽게 됩니다. 도합 4만 명의 이스라엘 연합군이 죽게 돼요. 지금 이러한 죽음은 하나님의 자명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하는 행위에 대하여 기뻐하지 않으신 것이 그 레위인과 관련하여 경솔하게 행동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40만의 군사 중에서 4만의 병사를 잃은 후에야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에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 회개하는 마음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는 당연히 장차 임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들을 벨리알의 아들들과 연결된 기브아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이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그러므로 이번에는 이스라엘 연합군의 작전이 성공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대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 용사들이 18,000명이 죽게 됩니다. 엄청난 전쟁이었어요. 만일 이스라엘 총회가 여기서 멈추었다면 비극과 모순은 멈추었을 것이. 하지만 그들은 마치 베냐민 지파를 가나안 족속처럼 여기고 그들을 멸절하려 듭니다. 이는 자기들에 의해서 나온 만용이었어요. 즉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아합 가문을 제거하다가 그 순종이 자기 의와 합쳐지면서 유다 왕과를 북의 아합 왕만 제거하면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였는데 그 순종이 도를 넘어서서 유다 왕가의 무서운 살육을 행한 것처럼 이스라엘 총회 역시 동일한 짓을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족속 중 도망간 자들까지 샅샅이 찾아내어 완전하게 말살하려 한 사실이. 그 결국 베냐민 사람 7,000명을 더 죽입니다. 그 결과 베냐민 지파의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여자들까지도 다 죽고 아이들까지도 다 죽고 오직 남자 600명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은 베냐민 사람은 간신히 600명은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숨습니다. 레위인의 첩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온 회중은 자기 멋대로 베냐민 지파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600명만 간신히 도망감으로 살아났어요. 아마 그들이 못 도망갔다면 이스라엘 총회는 의분 때문에 베냐민 족속을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멸절시켰을 것이. 이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장 48절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빙자하여 자신들의 양심을 합리화시키며 명분도 없는 자기들의 의를 위해 아무런 절제 없이 끝까지 가버린 것이.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연합군은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한 승리입니까? 이상하게도 오직 비참해 아무런 기쁨도 의미도 없는, 영광도 없는 승리였습니다. 이런 씁쓸한 가운데 4개월이 지납니다.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으로 들어옵니다. 한 지파가 멸종되는 것을 이제야 인식하는 것이. 그리고 모든 지파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까지 레위인의 첩에게 행한 악을 보며 분노하는 가운데 베냐민 사람들을 샅샅이 잡아 죽였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들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자신들의 형제들이었어요. 이제 드디어 자신들의 행한 일이 너무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양심에 갇히게 되는 것이. 그들의 의로운 척하는 마음에 행했던 일들이 오히려 이제는 양심에 갇히게 되는 것이. 큰일 났습니다. 이제 베냐민 족속이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살아남은 남자 600명으로는 베냐민 지파가 존속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21장 1절부터 3절에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항상 제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엄청난 혼란 속에 빠진 인생들, 자기들의 죄악과 제멋대로 산 것은 기억도 못하고 갑자기 뭔가 큰 악한 일이 발생했는데 자기들과 연결되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그때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신 나가셨어요. 정말 노골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정신 나가신 거 아니세요?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사사기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일이 꼬이네요. 일이 꼬이네요. 여러분 중에 정말 목사님 그 설교 은혜 돼서 그렇게 했더니 용서하래서 용서했더니 저놈들이 더 발발이 날뛰는 걸 보면서 괜히 용서했네. 일이 더 꼬이네.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하나님 두고 보세요. 이제 내 맘대로 살 거예요. 날 내버려 두세요. 베냐민 지파가 다 말살되게 됐잖아요. 하나님. 이제 간섭하지 마세요. 그 다음부터 이들은 여호와에게 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족속은 지 멋대로 다시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한 후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그런 의식을 갖고 베냐민 지파 구출 작전을 스스로 펼치게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 못 믿겠어요.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것 같아요. 앉아 계세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고 자신들이 결정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의롭기 때문에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제멋대로 행한 맹세를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려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굉장히 웃긴 게 한 지파가 다 멸망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멸절되는 상태로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우리 맹세한 게 있어. 우리 그 정도 맹세는 지켜야 되잖아. 우리 믿음이 있는데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의로움을 지금 다 세우면서 이건 건드리면 안 돼. 근데 멸절되고 있는데 어떡하지? 다른 방법을 대책해야지. 그때 누구 안 왔지? 야베스 길라사람
바로 그거야. 걔네들 다 죽여! 처녀만 찾아내봐. 400명밖에 없는데요. 다 죽여버렸어요. 수만 명 되는 이 야베스 길라 사람 다 죽여버려요. 예, 하나님께 우리는 맹세했잖아. 우리 딸들 주지 않기로. 아직 200명 부족한데요. 200명 아직 부족해? 우리가 돈 만들어줘야지. 사사기 21장 10절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을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들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라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로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지금 만행과 살인을 강행하는 거예요.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졌다고. 유부녀를 포함한 남자, 어린아이 다 죽여버려요. 동족 상잔입니다. 지금 자기네 형제들이. 왜? 600명을 위한 아내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아직도 200명이 부족합니다. 200명 더 만들었는데 어떡하지? 21장 18절.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전 저주를 받으려 하였음이라 하니라. 자, 그리고 그들은 딸을 주지 않기로 언약하였으니 주면 안 되고, 그러므로 우리 딸을 이제 얼마 후에 실로에서 그 축제가 있네. 그렇습니다. 야, 그러면 우리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서 실로에 가서 우리 딸을 싹 두고 우리 도망가자.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니들 와서 납치해가, 성폭행해서 납치해가. 엄청납니다. 우리 엄청납니다. 드디어 베냐민 지파 멸절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지금 이스라엘 총회의 결론이 우리의 딸들을 납치를 당하게 하자. 처녀 여성 강제 납치를 합법화시키는 순간입니다. 국가적 차원의 축제 시 베냐민은 아무 여자나 납치해도 괜찮고 성폭행을 해도 괜찮다. 그리고 그 법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도다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길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며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총회가 만든 이 조치가 하나님의 율법과 180도로 반대예요.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 법에 의하면 지금 다 죽여야 돼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인 자와 어머니를 죽인 자와 살인자와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 인신매매 이건 지금. 그리고 이런 사건을 허락하여 베냐민 지파의 600명이 아내를 다 얻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드디어 우리는 모든 일을 멋지게 다 해냈어 하고 손을 다 털고 이제 다 끝났어 갑시다. 그리고 아주 유유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하지만 실로에서 성폭행을 당한 여인들은 돌아갈 곳이 없어요. 실로의 딸들, 야베스 길라앗의 400명의 딸들, 그리고 실로에서 축제에 왔다가 납치된 처녀들, 그들은 결국 레위인의 그 첩과 다를 바 없는 모든 더러움과 악함을 이스라엘 전체 남성들에 의해 당하게 되었어요. 능욕을 당한 그 더러운 계집 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 잘못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600명의 딸들이, 그리고 그 딸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게 되고 일부러 납치를 허락하게 하고 결국 모양은 다르지만 이스라엘 교회 전체가 기브아의 불량배가 되어버렸어요. 정확히 그림이 그렇게 됩니다. 기브아의 불량배.
근데 가장 슬픈 것은 이스라엘 총회는 이러한 불량배의 짓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였고 주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행했다는 사실이. 그래서 뭔가 잘못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탓할 수 있었고 뭔가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라도 스스로 만족하며 잘했어라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가짜 교회의 마지막 현상이에요. 그 현상은 무엇인가? 바로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되 어디까지 어기는가? 끝까지 어기더라. 그 끝은 성경에서는 동성 연애까지도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가짜 교회가 끝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배교의 교회 현상이. 즉 배교의 교회는 반드시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맞붙는, 대항하는 자리로 가게 있어요. 이 누굽니까? 벨리알의 아들들이. 그래서 가짜 교회는 벨리알의 아들들로 구성된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함께 하면서 우린 잘했다고 노래하는 교회예요. 동성애자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죄를 저지르면서 남의 등을 치면서 음란하면서 모든 성적인 문란한 일들이 발생되면서 사기치면서 돈을 먹으면서 거짓말하면서도 교회에 와서 우린 서로 잘했다는 교회예요. 그들이 장로가 되고 그들이 목사고 그들이 성도로 앉아있는 교회가 배교 교회의 끝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사람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교회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때 교회에, 구약교회에 왕이 없으므로, 지금으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로 왕을 모시지 않으므로, 그 교회에 진정한 왕이 없으므로 인간들이, 교인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시는 교회가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절대 놓치지 않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없는 교회들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아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소위 체험, 체험. 또 무슨 일, 열광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니 잘났다, 나 잘났다, 일. 여러분, 그 다메섹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의 열심이 얼마나 엄청난지 아십니까? 그러나 그 열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열심으로 수렴되도록 돼 있어요. 참 교회를 향한 싸움으로 수렴되도록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오늘 보았습니다. 말씀 없고 복음도 없이 오직 자신들의 양심에 거스르는 것들에 대해 불편을 느끼면서 더 무서운 죄악들을 합리화시키고 더 많은 무서운 죄악들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교회 및 사회 현상을 보았어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과 복음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지 않을 때 우리는 각자가 기준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뿐이에요. 저도 종종 보면 죄악에 많이 물들어 있는 그런 성도가 아니죠. 교인들을 보면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요. 위선의 모습들, 그리고 이 논리적으로 굉장히 뭔가 뻥 뚫렸어요. 그래서 이런 죄는 괜찮고 저런 죄는 괜찮고 자기 입장에서 다 판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악임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독립선언하는 것,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 그러나 주님을 떠난 인생마다 한결같이 자신도 모르게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결국은 혼돈과 멸망이. 우리도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 제멋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던 존재였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왕 노릇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이에 온 마음 다해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셨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주께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사람들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며 어둠 속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그 타락한 삶에서 건짐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안식과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그분은 우리의 이 어리석은 죄악을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메시아인 사실을 증거하시려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의 말씀인 복음은 지금까지 성경을 통하여 영원히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암흑 같은 세상에 살리는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르틴 루터, 존 캘빈, 즈빙글리의 종교개혁은 사살기를 방불케 하던 암흑의 중세교회에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 아래 교회를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놓았어요. 우리도 점점 암흑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매일마다, 매달마다, 매년마다 사회가 너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성경 보는 시간보다 텔레비전 동영상 보는 시간이 많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세상에 물들도록 돼 있어요. 그럼에도 이 타락한 교회와 사회 속에서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참된 종교교육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억척과 악독과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며 성령 안에서 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길 외에는 참된 교회의 회복과 이 사회의 참된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은 삶에서 벗어나서 오직 절대 진리이신 주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말고 오직 철저하게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영원한 보람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마지막 강론으로 주의 백성들과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역사의 진행을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었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말씀을 놓칠 때 신자들은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어둠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알려주시니 주님 호흡 마치는 그날까지 이 교회와 또 주님의 교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말씀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부터 먼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언제나 성령으로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